우리는 끝도 없이 많은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자신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고뇌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가짐과 처세를 담은 책은담의 주옥 같은 글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삶의 절반쯤 왔을 때 반드시 읽어야 할 명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뜻을 굽히느니 미움을 받으라. 뜻을 굽혀서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은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남의 미움을 받느니만 못하고, 좋은 일을 한 것도 없이 남의 칭찬을 받는 것은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고도 남의 비난을 받느니만 못한 것이다. 덕을 기르는 세 가지 방법. 남의 작은 과오는 꾸짖지 말고, 남의 사사로운 비밀은 들추어내지 말며, 남의 지난 허물은 마음에 새겨두지 말라. 이 세 가지로 능히 덕을 기를 수 있고 또한 해악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친구의 허물은 주저없이 충고하라. 부모 형제의 병고에는 침착해야 할 것이요 격렬해져서는 안 된다. 친구의 잘못을 보거든 적절하게 충고해야 할 것이요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 부모나 형제와 같은 권력이 벼랑간 어떤 변을 당하면 지나치게 상심하고 마음이 동요되어 사태 수습을 현명하게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기므로 될수록 침착하고 조용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친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우물쭈물 주저하지 말고 마땅히 적절하게 충고를 해주어야 한다. 분에 넘치는 복과 이유 없이 얻는 이익은 조물주의 낚싯밥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의 함정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목을 갖고 멀리까지 살피지 않는다면 그 게임 속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한때의 쓸쓸함을 당할지언정 영원히 초량하게 될 일은 취하지 말라. 속세를 벗어나는 길은 곧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으니 반드시 사람과 인연을 끊어서 세상을 피할 필요는 없으며, 마음을 깨닫는 공부는 마음을 다하는 속에 있으니 반드시 욕심을 끊어서 마음을 식은 재처럼 만들 필요는 없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가 성그러지는 것은 헛된 육신이 시들어감이니 세월에 맡기고, 새가 노래하고 꽃이 피는 모습 속에서 자연 본연의 한결같은 진리를 깨달으라.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차가운 연못에 물결이 끓어오르는 듯하여 숲속에서도 고요함을 보지 못하고, 마음을 비운 사람은 무더위 속에서도 서늘함이 일어나듯 하여 저작거리에 있어도 시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 많이 가진 사람은 크게 망하니 가난해도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부유한 것보다 나음을 알 수 있고, 높이 오른 사람이 빨리 넘어지니 비천해도 항상 편히 사는 것이 고귀한 것보다 나음을 알 수 있다. 주체 있는 삶을 살아라. 삶은 본디 꼭두각시 노름이다. 다만 그 밑동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한 가닥의 실도 헝클어짐이 없이 감고 푸는 것이 자유로워야 움직이고 멈춤이 내 뜻에 있게 되니, 털끝만큼도 남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미련 없이 이 무대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오늘날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잡념을 없애려고 애를 쓰나 결국에는 없애지 못한다. 그러니 지나간 생각을 마음에 두지 말고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추측하지 말며 오직 현재에 관한 일만을 충실하게 처리해 나가면 차츰 무념무상의 경지로 들어가게 된다. 천하가 늘 평화롭다면 칼이 갑 속에서 천년을 썩어도 아깝지 않으리라고 하였다. 한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한 가지 나쁜 일도 생긴다. 그러므로 천하는 늘 일 없는 것을 복으로 여긴다. 인생이란 벌어버린 만큼 초탈할 수 있으니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면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면 허물이 적어지며 불필요한 생각을 줄이면 정신이 소모되지 않는다. 총명함을 내세우지 않으면 타고난 본성을 온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덜어버릴 줄 모르고 오히려 날마다 더하는 데 힘쓰는 자는 참으로 자신의 인생을 속박하는 사람이다. 완벽함을 구하지 말라. 대개 세상살이는 모든 일마다 완전함을 구한다면 마음의 실타래가 어지럽게 일어나는 법이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 이르는 곳마다 만족을 얻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노쇠했을 때의 입장으로 지금의 젊은 시절을 바라보면 분주하게 공명을 좇는 마음을 버릴 수 있고, 쇠락했을 때의 입장으로 지금의 영화로움을 바라보면 사치스럽게 부귀를 추구하는 생각을 끊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할 때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지 말고 그가 그 책망을 감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가르칠 때는 너무 큰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가 따를 수 있을 만큼 해야 한다. 이룬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알면 이루려는 마음이 지나치게 굳지는 않을 것이며,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게 됨을 알면 삶을 보존하려는 일에 너무 애쓰지 않게 될 것이다. 오래 엎드려 있던 새는 반드시 높이 날고 먼저 핀 꽃은 홀로 일찍 진다. 이러한 이치를 알면 발을 헛디딜 근심을 면할 수 있고 성급하게 일을 이루려는 마음도 사라질 것이다. 나무는 뿌리만 남은 뒤에야 꽃과 가지와 잎이 헛된 영화였음을 알게 되고, 사람은 간 뚜껑을 덮은 다음에야 자성과 재물이 소용없음을 알게 된다. 술은 권하지 않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바둑은 승패를 겨루지 않는 것으로 참된 승부를 삼아라. 구멍 없는 피리와 줄 없는 검은 고로서 어떤 음악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을 높이 여겨라. 만남은 뒷날을 기약하지 않는 것을 참됨으로 삼으며, 손님은 마중과 배웅을 하지 않는 것이 서로 스스럼 없다고 여긴다. 만약 한번 거칠애에 사로잡히고 형식에 묶인다면 곧 속세의 고해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 몸이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해보고, 이 몸이 죽은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를 생각해보라. 그러면 온갖 생각이 재처럼 식어지고 한 조각 본성만이 고요히 남아 현실의 세계를 초월하여 마음이 평안해지리라. 세상 사람들은 부질없는 것들을 바라는 마음에 얽매여 이 세상이 티끌 같은 세상이요 고통의 바다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은 티끌도 아니고 또한 고통의 바다도 아니다. 스스로 자기 마음의 티끌이라 고통이라 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남의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재능은 깊숙이 감추어 두고 홀로 안으로만 갈고닦을 따름이지,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애써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들리는 말마다 귀에 거슬리고 하는 일이 모두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그 괴로움이 약이 되어 인격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아부하는 소리만 듣고 하는 일마다 순조롭다면 마치 독약 속에서 나날을 보내는 것과 같다. 진한 술, 기름진 고기와 맵고 단 것은 참다운 맛은 아니다. 참다운 맛은 오로지 담백하다. 기이한 재주와 탁월한 행실이 있어야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다만 평범할 뿐이다. 좁은 길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다른 사람을 먼저 가게 하고, 맛있는 음식은
조금 덜어 다른 사람들도 맛보게 하라.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방법 중에 하나이다. 온 세상에 알려질 만큼 큰 공로를 세웠더라도 스스로 그 일을 자랑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다. 하늘이 노할 만큼 큰 죄를 지었더라도 진심으로 깊이 뉘우친다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명예와 훌륭한 공로는 혼자 차지하지 말라.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후일 화를 면하고 몸을 보존할 수 있다. 욕된 행실과 이름을 더럽히는 일도 모두 남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라. 어느 정도는 본인도 책임을 나누어야 덕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썩은 풀 속 어두운 곳에서 나온 반딧불이가 밝은 빛을 띈다. 깨끗한 것은 더러운 곳에서, 밝은 것은 어두운 곳에서 나오듯이 못난 사람도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환골탈태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꼭 성공만을 바라지 말라. 과오가 없으면 그것이 곧 성공인 것이다. 남에게 베풀 때에는 상대가 감격할 것을 바라지 말라. 원망을 사지 않으면 그것이 곧 은덕인 것이다. 겪고 봐야 깨닫게 된다. 낮은 곳에 거처해 본 뒤에라야 높은 곳에 오르는 것에 위태로움을 알 것이요. 어두운 곳에 있어 본 뒤에라야 밝은 빛을 향함이 눈부신 줄을 알 것이다. 고요함을 지키고 살아본 뒤에라야 움직임을 좋아함이 수고로운 것인 줄을 알 것이며, 침묵하는 것을 배운 뒤에라야 말 많음이 시끄러운 줄을 알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쉽고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험하기 그지없다. 그런 세상을 평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남에게 얼마간 양보하는 것이다. 험하고 좁은 길에서는 먼저 지나가도록 양보하고, 가기 쉬운 넓은 길에서는 나란히 걸어갈 만큼의 길을 비켜주는 것이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상대방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내보내고, 이득이 생기면 상대방에게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 호화로운 저택에 살거나 오두막에 살거나 인생의 참된 맛을 알고 사는 것은 오직 자기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다만 욕심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눈앞이 가로막혀 진실이 보이지 않아 손이 닿는 데 있는 것도 멀리 천리나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이 병들면 눈이 보이지 않고 콩팥이 병들면 귀가 들리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병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곳에 생기지만 반드시 남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드러난다. 그러므로 군자가 남들이 보는 곳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먼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부터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일 적은 것보다 큰 복이 없고 마음고생 많은 것보다 큰 화가 없으니, 일에 시달려 본 사람만이 일 적은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만이 마음고생 많은 것이 화라는 것을 안다. 태평한 세상에 살 때에는 품행을 바르게 해야 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살 때에는 원만해야 하며, 평범한 세상에 살 때에는 바른 품행과 원만함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착한 사람을 대할 때에는 관대해야 하고, 악한 사람을 대할 때에는 엄격해야 하며, 평범한 사람을 대할 때에는 관대함과 엄격함을 아울러 지녀야 하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은혜는 마음에 새겨두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새겨두도록 하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잊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이 있으면 잊어버리도록 하라. 은혜를 베풀 때는 보답을 바라지 말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자신이 한 일을 의식하지 않고 남에게도 생색을 내지 않으면 이는 단 한 말의 곡식이라도 만섬의 은혜를 베푼 것과 같다.
그러나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람이 자기의 배품을 계산하고 상대방이 갚기를 바란다면 비록 수천 양의 큰 돈일지라도 한 푼어치의 공덕도 이루기 어려운 것이다. 사람이 처하는 환경이란 만족스럽게 갖춰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게 마련인데 자기만 유독 다 갖출 수 있겠는가? 자기의 감정도 이치에 순응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게 마련인데 남들이 모두 이치에 순응하기만을 바랄 수 있겠는가? 이같이 자신과 남을 견주어 가면서 자신을 다스려 나간다면 이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한 방편이 될 것이다. 괴로움 속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성공하여 신이 날 때에도 슬픔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행복과 슬픔은 모두 마음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고 성공했을 때에도 뜻하지 않은 실패에 대비하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악을 행하면서도 남들이 알까 두려워하는 것은 그 악함 속에도 선한 마음이 남아있으며 선을 행하면서 남들이 빨리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 선함 속에도 곧 악의 뿌리가 있는 것이다. 욕망을 좇으면 곧 가시밭길을 걷게 됩니다. 사람의 욕망을 좇는 길은 매우 좁아서 조금이라도 여기에 발을 붙이면 눈앞이 모두 가시밭과 진흙탕으로 뒤덮이게 된다. 괴로움과 즐거움을 고루 겪은 뒤에 얻은 행복이라야 오래가고 의문과 믿음을 고루 겪은 뒤에 얻은 지식이라야 비로소 참된 지식이 된다. 더러운 땅에서는 초목이 무성하지만 지나치게 맑은 물에서는 고기가 살 수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마땅히 때 묻고 더러운 것도 받아들이는 아량을 가져야 하되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독단적으로 행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사람이 한번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마음을 품게 되면 의연한 기상은 녹아 나약해지고 슬기로움은 막혀 어리석게 되며 너그러운 마음은 혹독해지고 깨끗함은 물들어 더러워지니 평생의 인품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서 생기는 욕망은 밖에서 침입해온 적이요. 마음에 갖고 있는 욕망과 의식들은 내부에서 생겨난 적이다. 그러나 주인인 본 마음이 맑게 깨어 있어 다른 사물에 미혹되지 않고 중심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으면 마음 안팎의 적들이 모두 감화되어 한 가족이 된다. 지나간 허물을 뉘우침보다 앞으로의 잘못을 없게 하라. 사람의 기상은 높고 넓어야 하나 세상과 너무 동떨어져 어둡고 거칠어서는 안 되고 마음은 치밀해야 하나 조잡해서는 안 되며 취미는 단박해야 하나 너무 메말라서는 안 되고 지조를 지킬 때는 엄정해야 하나 과격해서는 안 된다. 군자는 이를 맺고 나면 마음을 비운다. 바람이 성긴 대숲에 불어왔다가 지나간 뒤에 대나무는 소리를 남겨두지 않고 기러기가 차가운 연못 위로 날아 지나간 뒤에 연못은 그림자를 남겨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일이 생기면 마음이 비로소 드러나 움직이고 이를 맺고 나면 마음도 따라서 비운다. 청명하면서도 포용력이 있고 어질면서도 결단력이 있으며 총명하면서도 남의 과오를 지나치게 들추어내지 않고 고두면서도 너무 바른데 치우치지 않는다면 이는 마치 꿀 바른 음식이 달지 않고 해산물이면서도 짜지 않은 것이니 그야말로 아름다운 덕인 것이다. 한때의 어려움 앞에서도 스스로를 놓지 말라. 가난한 집안도 청결하게 쓸고 가난한 집 여인도 단정하게 머리를 빗으면 모습이 비록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기품과 멋이 저절로 배어나리라. 그러므로 선비가 한때 공공함과 적막함을 당했다고 해서 어찌 스스로를 버리며
게을리하랴. 사람은 평소에 앞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한가한 때 미리 준비해 두면 급한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조용할 때 부지런히 실력을 길러두면 활동할 때 도움이 된다. 또 남이 보지 않을 때도 바르게 살면 남들에게 신임을 얻게 된다. 은덕을 베풀매 보답을 바라지 말라. 제 몸을 버리고 드시는 일을 했을 바에는 그 일에 의심을 품지 말라. 의심을 품는다면 자신을 버리고 나섰던 뜻에 부끄러움이 많아진다. 남에게 베풀었을 바에는 보답을 바라지 말라. 보답을 바란다면 베푼 바 그 마음도 아울러 모두 잘못된 것이 된다. 매사는 내가 하기에 달렸다. 하늘이 나에게 복을 박하게 준다면 나는 내 덕을 후하게 해서 이를 맞이할 것이고, 하늘이 내 몸을 수고스럽게 한다면 나는 내 마음을 편안히 하여 이를 보충할 것이며, 하늘이 내 처지를 공공하게 한다면 나는 내 도를 깨쳐 이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하늘인들 나를 어찌하겠는가. 집안 식구에게 잘못이 있거든 너무 거칠게 화를 내어서는 안 되며, 가벼이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 그 일을 바로 말하기 어렵거든 다른 일을 비유하여 은근히 일깨워 주어야 하며, 오늘 깨닫지 못하거든 내일을 기다려 다시 깨우쳐 주되, 마치 봄바람이 얼어붙은 것을 풀고 따뜻한 기운이 얼음을 녹이듯 하라. 이것이 곧 가정을 다스리는 법도니라. 각 사람의 마음이 모여 세상 인심이 된다. 자신의 마음을 항상 원만하게 살필 수 있다면 세상은 한 점 결함 없는 원만한 곳이 될 것이며, 자기 마음을 항상 관대하고 평온하게 할 수 있다면 세상에 저절로 사악한 인정이 없어질 것이다. 올곧은 사람은 미움받기 마련이다. 호화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청렴하고 검소한 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이 방종한 사람은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엄격한 인사를 싫어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군자가 지조를 굽혀 그들에게 영합해서도 안 되고, 또 그들과 대립되는 모난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 군자는 지조를 지키면서도 남을 포용하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 매사는 내가 하기에 달렸다. 하늘이 나에게 복을 박하게 준다면 나는 내 덕을 후하게 해서 이를 맞이할 것이고, 하늘이 내 몸을 수고스럽게 한다면 나는 내 마음을 편안히 하여 이를 보충할 것이며, 하늘이 내 처지를 공공하게 한다면 나는 내 도를 깨쳐 이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하늘인들 나를 어찌하겠는가. 즐거움은 절반쯤에서 그쳐라.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은 모두가 장을 상하게 하고 뼈를 썩게 하는 독약과 같으니, 많이 먹지 말고 절반쯤에서 그쳐야 화를 면한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쾌락은 모두가 몸을 망치고 덕을 잃게 하는 매개물이니, 깊이 탐닉하지 말고 절반쯤에서 그쳐야 후회가 없을 것이다. 은혜와 원한을 모두 감추라. 원한은 덕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니 남이 나를 덕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하기보다는 덕과 원한을 모두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나오며, 원수는 은혜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니 남이 나의 은혜를 알게 하기보다는 은혜와 원수를 함께 없애는 것이 낫다. 늙어서 생기는 질병은 모두 젊었을 때 불러들인 것이요, 쇠퇴한 뒤의 재앙은 모두 흥성할 때에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젊고 흥성한 때에 더욱 조심하는 것이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옛 친구와 우정을 돈독히 하는 것이 나으며, 명성을 세우는 것보다 숨은 공덕을 쌓는 것이 낫고, 지조와 절개를 숭상하는 것보다
평상시의 행동을 삼가는 것이 낫다. 은혜는 한 그릇의 밥으로도 이루는 것이다. 천금으로도 한때의 환심을 사기는 어려우나 한 그릇의 밥으로도 평생의 은혜를 이루는 수가 있다. 대체로 사랑이 지나치면 도리어 원한을 살 수 있고 작은 베풀미 도리어 큰 기쁨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남에게 천만금을 준다 해도 그것이 이에 타산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한다. 그러나 한 그릇의 밥이라도 거기에 진정이 담겨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생토록 그 감격을 못 잊게 만든다. 이성을 잃고 감정을 앞세워 화를 내고 욕망에 이끌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이성을 다시 찾고 보면 자신의 행동에 후회를 하고 수치를 느끼게 된다. 그런 양면성을 가진 것이 인간일진데 분노가 치밀고 욕망이 불길처럼 일어날 때 한 박자 늦추면서 이성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마귀도 부릴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인격 수양임을 직설적으로 나타낸 글이다. 한쪽 말만을 믿어 간악한 사람에게 속지 말고 자신을 너무 믿고 만용을 부리지 말며 자기의 장점을 내세워 남의 단점을 드러내지 말고 자신이 서투르다고 남의 능력이 있음을 시기하지 말라. 남의 단점은 될 수 있는 대로 감싸 주어야 한다. 만일 그것을 드러내어 세상에 알린다면 이는 단점으로서 단점을 공격하는 것이 된다. 남이 성격이 사납고 고집스럽다면 잘 타일러 깨우쳐 주어야 한다. 만일 화를 내고 미워한다면 이는 완악함으로써 완악함을 구제하려는 것이 된다. 음침하여 말없는 선비를 만나거든 마음을 터놓지 말 것이며 발끈하여 성내기를 잘하고 잘난치 않은 사람을 보거든 모름지기 말을 삼가라. 역경과 공공은 큰 임무를 단련하는 하나의 용광로와 망치이다. 그 단련을 능히 감내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 이로울 것이요, 그 단련을 이겨내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해로울 것이다. 소홀함과 경계함을 지나치게 말라.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어서도 안 되니 이는 생각이 소홀함을 경계합니다. 남한테 속임을 당할지언정 남의 속임을 앞질러 염려하지 말 것이니 이는 지나치게 살피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 두 가지 말을 함께 지닌다면 생각이 밝아지고 덕이 두터워질 것이다. 피할 수 없게 몰아붙이지 말라. 간악한 사람을 제거하고 아첨하는 무리를 막으려면 먼저 그들이 도망갈 한 가닥 길을 터놓아야 한다. 만약 몸둘 곳을 없게 한다면 이는 쥐구멍을 틀어막는 것과 같다. 달아날 길이 모두 막혀버리면 소중한 물건을 다 물어뜯을 것이다. 인간의 계획이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고기를 잡는 그물에 기러기가 걸려들고 사마귀가 모기를 노리는 곳에 참새가 또한 그 뒤를 노린다. 계략 속에 또 계략이 숨어 있고 이변 밖에 거듭 이변이 일어나니 인간의 지혜와 장꾀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일은 급히 서두르면 명백해지지 않되 차근히 하면 절로 밝혀지는 수가 있으니 조급하게 구로 그르치지 말라. 사람은 시키면 따르지 않되 놓아두면 스스로 행하니 심하게 부려 고집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검소함이란 재물과 이권에 탐욕 없음을 말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검소함을 빌어서 자신의 인색함을 우미고 있다. 검소함을 빌어 인색해지지 말라.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지녀라. 쥐를 위해 늘 밥을 남겨두고 풀나방을 가엾게 여겨 등불을 켜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흙이나 나무와 같은 형체에 지나지 않는다. 속이려는 사람을 만나거든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감동시키고 난폭한 사람을 만나거든 부드러운 기운으로 그를 감화시키며 마음이 비뚤어져 사욕만을 탐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대의 명분과 기계 있는 절제로 그를 격려해야 한다. 몸가짐은 너무 깨끗하게 하지 말지니 모든 욕됨과 때묻음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하고 남과 사귐에는 너무 분명하지 말아야 할지니 선과 악과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소인과 원수를 맺지 말라. 소인은 그에게 걸맞은 적수가 있는 것이다. 군자에게 아첨하지 말라. 군자는 원래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이다.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 욕심을 부리는 병은 고칠 수 있어도 자기 견해만 옳다고 우기는 고집은 고치기 어렵다. 또 물질에 얽매인 마음의 장애물은 제거할 수 있어도 정신적 의리에 얽매인 장애물은 좀처럼 제거할 수 없다. 즉, 물질적인 병폐보다 정신적인 병폐가 더 고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차라리 소인에게 미움과 비난을 받을지언정 소인들이 아첨하고 좋아하는 대상이 되지 말라. 차라리 군자에게 꾸짖음을 당하고 일깨워질지언정 군자가 감싸고 용서하는 사람은 되지 말라. 남한테서 받은 은혜는 깊어도 갚지 않으면서 원망은 얕아도 갚고 남이 악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비록 뚜렷하지 않아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착하다는 이야기는 뚜렷해도 의심한다. 이것이야말로 각박의 극단이여 경박의 극치니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은 마치 한 조각의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과 같아서 오래지 않아 저절로 밝아진다. 아양을 떨고 아첨하는 사람은 마치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이 살갗에 스며든과 같아서 그 해로움을 깨닫지 못한다. 하루 해가 저물 무렵의 아름다운 저녁 노을처럼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가을철에 향기롭게 익어가는 과실처럼 인생의 황혼을 아름답게 장식함으로써 젊은 시절의 명예를 더욱 굳건하게 해야 하는 동시에 젊은 날의 실패에 대해서는 명예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검소와 절약은 아름다운 덕이지만 지나치면 인색하고 천박하여 도리어 올바른 도리를 해치게 된다. 겸손과 양보는 아름다운 행실이지만 지나치면 비굴함과 아부가 되어 꾸미는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말고 생각대로 잘 된다고 기뻐하지 말라. 오래도록 편안할 것이라고 믿지 말며 처음에 어렵다고 꺼리지 말라. 어떤 사람의 나쁜 점을 듣게 되더라도 바로 미워해서는 안 되니 그 사람을 헐뜯으려는 자가 분풀이로 지어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좋은 점을 듣게 되더라도 바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니 간사한 자들의 출세기를 열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개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자칫 지나치게 강직하여 남과 타협할 줄 모르기 쉬우니 원만하고 온화한 마음을 지녀야 남과 다투는 길을 열지 않게 될 것이다. 공적과 명예를 지닌 사람은 오만하고 잘난 척하기 쉬우니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질투의 문을 열지 않게 될 것이다. 일이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나만 못한 사람을 생각하라. 그러면 원망이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게을러질 때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라. 그러면 정신이 저절로 분발하게 될 것이다. 기쁨에 들떠 가벼이 승낙하지 말고 술 취함으로 인해 화내지 말라. 유쾌함에 들떠 일을 많이 떠벌리지 말며 고달프다고 해서 일의 마무리를 소홀히 하지 말라. 하늘은 한 사람을 잘 살게 하여 여러 사람의 공공함을 건지게 하였는데 세상에서는 도리어
자신의 잘하는 바를 으스대며 남의 모자람을 들추어내고 남의 가난을 업신여긴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니 참으로 천벌받을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사람보다 조금 아는 사람과 함께하기 어렵다. 학문과 덕이 극치에 이른 사람이야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근심하랴.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도 생각도 없으니 오히려 함께 학문을 논하고 또 덤으로 공을 세울 수가 있다. 다만 재주가 어중간한 사람은 제 나름의 생각과 지식이 많아 억측과 시기도 많으니 매사에 함께 일하기가 어렵다. 곱고 일찍 시드는 것보다 은은하게 오래가라. 복숭아꽃과 오야꽃이 비록 곱다 한들 어찌 저 푸른 소나무에 곧은 절개만 할 수 있으며 배와 살구가 비록 달다 한들 어찌 노란 유자와 푸른 귤의 맑은 향기만 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알겠노라. 곱고 일찍 시드는 것은 단박하고 오래가는 것만 못하며 일찍 숙성하는 것은 늦게 이루어지는 것만 못한 것이다. 속세를 떠나서 한가하게 낚시질을 즐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속에는 고기를 살리고 죽이는 권력이 있으며 바둑은 깨끗한 놀이기는 하나 그 속에는 쟁탈과 승부를 겨누는 전쟁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일을 좋아하기보다는 되도록 일을 줄여서 한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낫고 다재다능하여 다방면으로 활동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무재무능하여 자기가 타고난 본성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온전히 유지해 나가는 것이 나음을 알 수 있다. 마음먹은 자리에서 행하라. 사람이 당장 번뇌를 쉴 생각을 했으면 곧 그 자리에서 쉴지어다. 만약 쉴 곳을 찾으려 한다면 비록 아들과 딸을 시집 장가 보내는 일이 끝났다 하더라도 일이 또한 적잖이 남을 것이다. 이제 쉬려거든 바로 가서 쉬라. 만약 끝날 때를 찾는다면 끝이 없으리라. 눈앞의 모든 일을 만족할 줄 알면 신선의 경지요 만족할 줄 모르면 세속의 경지이다.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인연을 잘 쓰면 살리는 기틀이 되고 잘못 쓰면 죽이는 기틀이 된다. 바쁠 때에 본성을 어지럽히지 않으려면 한가할 때에 마음을 맑게 길러두어야 하고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살아있을 때의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지극히 높은 것은 지극히 평범한 것에 깃들어 있고 지극히 어려운 것은 지극히 쉬운 데서 나오는 법이니 뜻이 있으면 오히려 멀어지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 절로 가까워진다. 주의가 소란스러우면 마음이 어지러워져서 평소에 기억했던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고요하면 옛날에 잊었던 것까지도 생각난다. 이와 같이 시끄럽거나 고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러므로 늘 마음을 고요하고 밝게 가지는 일에 힘써야 하겠다.